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귀염둥이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슬하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 봅니다. 욥기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부터는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빌닷과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과 욥과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 중에 8장은 빌닷, 욥의 친구인 빌닷이 잘못된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수아 사람 빌닷, 즉 욥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기에 그것이 잘못된 변론인가?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왜 그런 고난이 닥쳤다라고 수아 사람 빌닷이 변론을 펴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앞서 바로 그 친구 하나 엘리바스입니까? 앞에 그 친구 하나가 나타났죠. 그 친구가 욥하고 변론을 해서 욥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 이기지 못한 결국 때문에 결국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다시 나타나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친구로서 정말 속상한 일이죠.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넉넉히 설득시키고 욥을 설복시켜서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만들 줄 알았는데 욥은 엘리바스의 이론 앞에서 당당하게 버텨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빌닷이라는 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은 욥에게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 아주 미친 바람처럼 말이 나온다. 네 말은 말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다.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정당한 말이고 얼마나 옳은 말이기에 그 말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하고 나오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2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의 친구는 자기의 변론을 펴니다. 3절로 7절에 보면 빌닷이 욥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보에는 그 성경 개론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는데 강론집을 집필하면서 조금 더 요약을 했습니다. 더 요약을 했으니까 그런지 아시고 주보를 참작하시고 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3250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심판을 잘못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널 심판한 건데 하나님이 심판 잘못할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구부러지게 잘못 공의를 실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네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네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내용까지를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줄 압니다. 결국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굳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 이제라도 네 자녀들이 망한 것은 죽고 다 망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셔서 네 집으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주 네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나중 너는 굉장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공의,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의 공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 인간 중심의 공의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해요. 공의의 기준이 변한단 말입니다. 소위 잣대라고 그러죠. 공의의 잣대가 항상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그 공의의 잣대가 표준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즉 서양에서의 정의로움이 동양에서는 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바로 애국이라고 평가했던 평가가 50년이나 100년이 지나면 나라를 삼키는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중심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가변성. 그러나 신 중심의 공의는 불변성. 변함이 없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한 기준에 의한 공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예, 여러분 저도 그 심야 토론은 거의 제가 빼지 않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토론자가 딱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해답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이 되면 우리는 편협이 되집니다. 편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러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내가 빠져들게 돼요. 누구의 이론보다 누구의 이론이 훨씬 낫다 이렇게. 그러나 모두는 자기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잣대에 의해서 보는 시각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공의라는 말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역사평가도 그러잖아요. 역사평가도 시대마다 달라요. 과거사 청산 이 문제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과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애국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고 옳게 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50년, 1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내국노고 나라를 망친 자들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당장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씨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남한의 모든 것은 다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의 모든 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살상 무기를 갖다가 쏟아 부은 거죠. 전쟁을 한 거고. 이라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은 바로 호전주의자들입니다. 전쟁을 하고 비인도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것인가? 인간 중심, 이 가변성, 변한다고 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불변성을 지녀야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의, 인간 중심의 공의,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 심야 토론을 보면서도 좀 더 입체적 시각에서 양편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 이렇게 조감해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 자기중심, 자기 입장을 기초로 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 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적인 공의사상, 가변성이다. 이건 신본주의적인 공의, 이건 불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내용이란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 바른 의에 의해서, 바른 정의가 바로 공공연한 의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리매김이 되는 거고. 그 시대 사상이.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정하신, 작정하신 뜻, 정하신 뜻. 이것이 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드는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공의로운 생각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공의를 생각했다면 다윗이 사울을 10번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의 칼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힘약한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까 다윗은 정당방위로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10번을 죽여도 누가 보아도 다윗대로 잘못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공의를 시행한 거죠. 정당한 것을. 자기 정의로운 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 됐나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망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냥 구태여 다윗이 자기의 입장에서 정의를 휘두르지 않아도 사울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 정하신 뜻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팔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 이미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면 예수를 은30에 팔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가룟 유다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판 행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동한 공의로운 행위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공의로운 행위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개념을 인간 내중심, 그 시대의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별력, 그걸 공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기준으로서 그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안에 사단으로 역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면 빌닷과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알았냐? 죄 졌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네 아들들은 다 망했다. 그럼 빌닷 자기 아들들은 안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으니까 안 망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공의의 개념으로 논리를 편다면 빌닷 자기 자신이 망하지 않은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안 망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죄에 안 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모든 인간이 다 망해야 되거든요. 욥의 아들들이 망하듯이 다 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빌닷이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인본주의적인 공의 사상에 의해서 욥을 공격에 냈던 것이다. 자, 그러면 8절로 19절에서는 8절로 19절 지난번 말씀드린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어리석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인데 그 어리석은 말을 전부 다 성도들의 가정에 붙여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붙여놓고 사는가? 항상 그 말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단마디 말을 보고 위로를. 내가 지금 한 달에 쥐꼬리만큼 겨우 월급 받아가지고 임시직원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앞으로 나는 정말 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정말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이래서 승진을 해서 나중은 언젠가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은 천대하리라 그랬으니까 내 직장 생활이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아주 높은 위치에서 당당하게 이 회사에서 군림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빌닷의 말을.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내용을 그렇게 편협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지엽적으로 따서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 다음 8장 8절로 19절에 보면 빌닷이 옛 시대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을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 엘리바스는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망한 거다. 그러니까 악인이 망한다는 것을 나는 계시로 받았다. 그래서 악인이 망한다는 자기 이론의 근거를 자기가 받은 계시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전통에 뒀어요. 전통.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근거를, 사실 근거를 전통에 뒀어요. 옛 조상 쪽부터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나도 터득해 왔다. 그러니 내 말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가 전해 들었고 나도 터득을 했다. 이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워라. 야, 이 무식한 욥아, 너 좀 열조들에게 좀 배워라. 그리고 너 옛 시대 사람들에게 좀 모르면 물어봐라. 내가 왜 망했습니까? 하고 옛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10번도 그분들이 이놈아 너 죄 졌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란 말은 가까운 장래, 가까운 과거부터 있었다 이 말이죠. 지식이 망매하니, 아주 지식이 아는 것이 형편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세상에 있는 날,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날 너무 짧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못 배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만 배우려면 다 못 배운다. 오래 전부터, 조상적부터 이렇게 물려오는 그런 경험과 주장,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많이 깨우치고 배워야 된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네게 가르치어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조상들이, 열조들이, 오래 과거 조상들이 네게 가르쳐 줄 거다.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조상들이 정말 네게 분명히 해답을 말해줄 것이다. 자, 11절.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이란 자리를 짜는 풀이죠. 특수한 풀. 이제 어디서 자라는 왕골은 진펄. 아주 곤죽처럼 생긴 그런 땅, 진펄 속에서 왕골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왕골만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말하기를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강가에 갈대. 그래서 갈대는 항상 갈대는 강가에 나죠. 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골이 진펄에서 자라고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런 것은 부풀어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진펄이야. 진펄도 물기가 많죠. 수분이. 그리고 강가도 물도 많이 먹는 게 갈대나 왕골인데 그것은 일찍 말라버린다. 다른 풀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왕골이나 갈대가 수분을 받아서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 다른 풀보다 일찍이 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건 욥을 의중에 두고 이 빌닷이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너 한때 잘 나갔잖아. 너 한때 대단하게 잘 나갔잖아. 그런데 네가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망하니? 바로 진펄의 왕골이나 물가에 있는 갈대같이 너는 그런 인간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다 너처럼 그렇게 되진다. 왕골이나 갈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그렇게 되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의 주장은 욥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망하고 네 몸도 병들었고 아내마저 너를 저주하고 떠나버렸다. 이 바보 멍충이야. 네가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설교 소리 같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설교 듣는 그냥 귀가 따갑도록 교회 다니시면서 듣던 설교 소리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합니다. 이런 얘기 10번도 설교 도중에 보통 설교 도중에 자주 나오죠. 협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잘 될 줄 아는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역하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대신하고 떠나면 망해! 이러면서 구함 빵빵 치잖아요. 망한다고. 어느 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런 데도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막 협박을 한대요. 떠나기만 하면 집구성 다 망한다. 그러니 떠나자니 정말 망할 것 같고 안 떠나자니 힘들고 보통 그런 협박 공갈이 아니면
교인들이 너무 마음을 논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귀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성경에 맞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연보 내고 그렇게 충성하며 살겠느냐, 그게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려면,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목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 우환이 오고 사업도 망하고, 이런 흐름조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빌닷의 말과 같은 거죠. 엘리바스의 말도 설교조의 말이고 빌닷의 말도 보편적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설교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빌닷의 말을 분석해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왕골이 진폴이 아니고 나는 법이 없죠. 갈대가 물 없이 자라지 않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왕골이 일찍 메마르고 갈대가 일찍 시드는 것처럼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러나 욥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욥은 그래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까닭 없이 망했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은 까닭이 없다. 아무런 이유 조건이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다만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나는 망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걸 알거든요. 내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망한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값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죄값으로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망하는 사람이 다 죄값으로 망한다? 죄값으로 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못 받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죄진 사람은 망하고 죄 안 진 사람은 다 흥한다면 지금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정말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는데 부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난한 자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비난하는 자들이 참 많고, 그런 걸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빌닷의 말대로 그걸 공식화하고 그걸 원리화한다면. 그러니까 빌닷의 말은 10번도 지금 잘못된 변론이죠. 10번도. 그래서 이제 빌닷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고 사고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믿는 것이란 돈, 자식, 이거 다 끊어져 버린다.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악인은 의지하는 것마다 다 망한다. 아들 의지하면 아들 죽고, 돈 의지하면 돈 다 날아가고,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 다 없어져 버리고,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도 다 사라져 버리고. 설교 소리 같아요. 진짜 설교하는 얘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내용을, 욥기에 기록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면 설교가들에게는 참 좋죠. 설교가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이 욥기 8장 9절로부터 그 이하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딱 읽고 읽으면 벌써 성도들 안에서 주여 소리가 나요. 맞다, 우리 아들 부도난 것이 그놈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놈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놈이 부도가 났구나. 혼자서 그냥 주여 하면서, 우리 남편 사업 망한 것이 나만 교회 내보내고
교회 안 나오더니만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망했구나. 주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 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주여.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이론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부분적으로 떼서 읽으니까. 욥기 전체의 내용을 조감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얻어걸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을 하려면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다 학자가 돼야 돼요. 학자가. 다 신학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자가 되라니까 가서 무슨 교의 신학을 배우고 누구 철학을 배우고 그다음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강의만 들어도 다 학자가 돼요. 신학자가 된다 이 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학자가 된다 이 말. 그래야 속지를 않죠. 그래야 당당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저 어리석음 저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싶다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알면 당당해지잖아요. 망해도 당당하게 망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좀 당당하게 가난하게 살고 안 그래요? 멸시를 받아도 좀 당당하게 멸시를 당하고 부자로 살아도 오만방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부자로 살고 당당하게 사는 거하고 오만방장은 저는 달라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슬하에서 힘있는 아버지 슬하에서 당당하게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이러든 저러든 당당하자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자라가는 자녀들은 떨어진 옷 입어도 당당해요. 꼭 메이커 있는 외제 옷만 입어야 당당한 게 아니라 구멍난 옷을 입어도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의 그 잠시 잠깐의 환경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든 저러든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제 이 빌닷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벌써 기가 꺾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조상적부터 뭔 죄가 많기에. 어떤 인간은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계를 타고 집안 조상의 피를 타고 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그런 피해, 더러운 피해, 죄악된 더러운 피의 결과로 불구자도 나오고 졸름발이도 나오고 병신도 나오고 질병도 나오고 온갖 사악한 것들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책 딱 한 번 보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책에 말려 들어가고 우리 조카 하나가 지금 눈이 한쪽이 좀 이상한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발발 떠는 거예요. 일단 발발 떨면 그건 종교적인 입장, 종교 지도자적인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성공하려면 얼마나 성도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나 그 척도에 달려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만큼 소위 목회자 중심의 목회는 성공하는 거죠. 그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공포를 가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설교 아니에요, 따지고. 제가 화내는 건 여러분들에게 공포 주려고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강의하다 막 하죠. 그건 분노감에서 그래요. 분노감에서 제가. 그 순진하고 알지 못하는 성도들, 좀 더 예수를 믿고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진한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교사하는, 도리어 더 무서운 종교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너무 분개해서 가끔은 제가 고함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갈 협박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집 다 망한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6절.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날 때 돌 위에도 막 잔뿌리가 뻗고 뭐 여러 군데로 뿌리가 뻗어서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났는데 일단 거기서 한번 뽑히면 다 모르는 척한다. 모든 돌도 땅도 그런 것들도 다 모르는 척한다. 이 욥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때 잘 나갔잖아. 너 무성했잖아.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종들도 많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느냐. 그러나 이제 뽑히니까 아무도 너를 모른 척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 처량하게 됐다. 이제라도 너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게 저주를 내린 거다. 똑같은 원리예요.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이나 빌닷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맥락으로 봐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욥을 공격해 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로 22절 넘어가 보십니다. 53페이지에 보면 20절로 22절에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순전한 욥을 조소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나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비웃어요. 비웃어. 이 비웃는 사람은 참 보통 얄궂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웃는 것은. 근데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면서 산다고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아주 비웃는 그 웃음. 채널 공연이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 빌닷이 지금 엄청나게 욥을 비웃어댑니다. 조소하고.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얼른 들으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의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이게 이제 비웃는 얘기예요. 조소하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으로 네 입에. 너 의인이라니까. 너 의인이라고 했잖아. 너 죄인 없지. 죄인이라고 안 했잖아.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망하게 안 된다.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워주실 거다. 그리고 너를 만약에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너 의인인데 너를 만약에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고 그 너를 비우는 악인의 장막 다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욥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욥아, 너 의인이라며 하나님은 의인 망하게 하는 법 없다. 악인은 다 망하고. 그러니까 너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가정에 웃음 보따리를 선물해 줄 거고 너를 비소하는 자들을 다 저주해서 망하게 할 거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마치 이런 장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악당들이 야,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께서 에마디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다. 저 구원하나 보자. 야, 너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비웃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할 때 힘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는 경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주변 사람들의 비소. 또 교회 집사라더니만 잘 망했다. 교회다가 다 퍼다 주더니만 잘 망했다. 왜 그런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집사를 저렇게 망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비소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그런 비소를 듣고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길지요? 9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욥이 너 틀렸다. 그러면서 절대 이 빌다스 토론에, 빌다스 공격에 욥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만큼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기 때문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죄값대로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값대로라면. 그런데 항상 강단에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계속 죄가 지적이 돼요. 죄. 특히 부흥회 때는 죄에 대한 현란한 공격이 선포됩니다. 죄. 방법이 있어요. 부흥회 하는 방법이. 그 부흥회 방법은 첫날은 마음밭. 4가지 마음밭 있죠? 마음밭. 돌짝밭길, 가시덤불, 길가, 그 다음 옥토밭. 돌 골라내라 이 말이지. 굳은 마음 골라내라. 가시덤불. 아주 지저분한 것들 다 추려내라.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틀, 3일까지 계속 죄를 지적해요. 현란하게. 그러면 거기에서 떨리는 가슴을 안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 망하는 꼴 보려는가? 이러면서. 그러면 순진한 성도를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 받고 살려고 나온 분들인데, 아이고 강사님 강의 소리 들으니까 이건 제가 당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일도 하나도 아니에요. 한참 자라날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면 오이 하나씩 따먹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참외도 하나 따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옛날 시골에 살 때 놀다가 좀 뭘 먹고 싶으면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오늘 저녁에 너네 닭 잡아다 먹자 하고 살살 친구네 집 가서 닭 잡아다 먹고 딱 오리발 빼고 우리 안 했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외정시대에 우리 집이 바로 그 교회 사택과 같은 곳인데 바로 교회가 바로 옆에 기와집으로 있었어요. 예배당이. 근데 거기에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일본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예배는 우리 집 마루에서 보고 예배당은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도 심심하니까 거기 쓰레기통에 종이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표딱지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슬슬 놀러 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그래서 살살 걸어 들어갔는데 책상이 번질번질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서랍을 한번 싹 뽑아봤더니만 빨간 뿔피통, 뿔로 만든 필통이 하나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너 내년 봄에는 학교 간다. 너도 이제 가방 사주게 학교 간다. 이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필통을 보자마자 여기다가 연필 넣어가지고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요리조리 차마 도둑질은 못하겠고 몰래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만지작하고 있는데 삐걱하고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도망가죠. 그러니 그걸 못 잡겠어요.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아버지 뒤에 숨었더니만 아버지는 도리어 날 끌어다가 이놈 잡아가라고. 아버지가 그래. 이놈 잡아가라고.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17살 때 부흥회를 하는데 소위 부흥회라는 걸 하는데 성령 부흥회예요. 그런데 죄를 자꾸만 지적하는데
그런 게 다 나타나. 그런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뿔필통 도둑놈아, 오이 따먹은 도둑놈아, 남의 콩 뽑아다가 구워 먹은 도둑놈아, 그런 것들이죠. 그래 얻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서문에서 제가 기록을 했지만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재판이 나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참고해 보셔서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빌닷 같은 사람 만나면 여기에 얻어 걸려들면 불쌍하게 돼요. 진짜 불쌍하게 돼요. 빌닷의 이론대로라면 안 망하는 사람 없으면 다 망해야 돼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론이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정말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짓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나머지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가 도리어 어두운 구석에 묻혀지는 그런 서글픈 현실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 왜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직도 어두운 죄의 그늘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참 복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붙들어 매준 줄 압니다.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욥이 뭐라고 반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나를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사오리까. 오늘 또 까닭없이 망했던 욥의 모습을 보고 질책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변론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변론 앞에 얼마나 숨죽이며 고통당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얽매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종교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